지난주일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사도직, 지금 열심히 1차, 2차, 3차 복음 전도행을 마치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까지 와 있는데, 이 모든 자기의 사도직 또 그 과정이 자기의 계획이나 개인적인 결단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고, 그러므로 내 인생 내가 앞서서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앞서 가시도록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나 믿음을 두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구별되어 사는 사람들, 그들이 에베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면서 또 바라면서 축복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신실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복 받을 만하다. 이미 복 있는 자들이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따라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차이가 있는 그런 복입니다. 세상적인 복은 어떻습니까? 주로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눈에 보이고 측정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복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다, 내가 더 많다, 혹은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고 심지어 다투기까지 해서 얻으려는 것,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 구하는 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라지거나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혹 내 다음 때까지는 우리가 물려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복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신령한 복,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담대함, 이런 것처럼 영적이고 내적인 복입니다.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의 복이고,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기쁨, 이것은 나의 외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지속될 수 있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도 변하지도 않는 복입니다.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지속되는 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이 비성경적이거나 잘못된 복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러한 복들을 뛰어넘는 복, 그런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닌 이 하늘에 속한 복, 그래서 정말 신령한 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신령한 복이라는 말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한 것일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나 우리들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복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복에 대한 생각, 그것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혹은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가지게 되는 복이라는 생각, 이 개념이 이제는 달라졌다.
또 달라져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해오던 땅의 복으로부터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런 복도 있구나, 이렇게 대체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복하면 대개는 건강이나 출세, 풍요나 성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의 축복관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율법을 잘 지키는 자, 너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이런 복들 받을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과 다르지 않은 오히려 더 큰 그런 복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약 1500년 가까이 복에 대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복의 개념을 바꿔주신 것이죠.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면서 땅의 복을 넘어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이 생긴 것이죠. 새로운 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만일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의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또 좋은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컨대 휴대폰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사양도 좋고 값 나가는 휴대폰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그동안 쓰던 것을 당근마켓에 내다 팔아야 되겠죠. 훨씬 더 값지고 좋고 또 유용한 것이 생기면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던 것 포기하고 이제 새 것을 취하는 것이죠. 새 것을 즐겁게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구하던 복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더 값지고 귀한 하늘에 속한 복, 이 하늘에 속한 복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고, 그동안 몰랐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믿으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찬양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으로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꺼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노래입니다. 어린이들은 모르죠. 뭐 집 팔든 뭐 땅을 팔든 우리 집 냉장고 하나 없어지든. 우리 성도님들, 이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귀한 것이지만 묻혀있는 복입니다. 감추어진 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복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예배 시간이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가장 크게 뜰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주 내내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 예배 드리는 168시간 가운데 이 한 시간이 그래도 내가 세상에 나가 살 때보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래 내 믿음의 눈을 보다 더 잘 크게 뜰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인데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힘차게 부르는 찬양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 뛰면서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 사고 땅 사고 냉장고 사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가서 혹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지식을 드리고 내 삶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내가 발견한 천국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 바울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1절과 2절에서 인사를 짧게 마친 후에 맨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짧으면서도 아주 강렬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요, 이 구절을 가리켜서 산에서 웅장하게 쏟아져 내려오는 폭포수에 비유합니다. 비록 갇힌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헤븐리 블레싱을 체험하고 있기에 웅장하고 힘이 넘치고 청량한 찬송을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한 바울은요, 이어지는 14절까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14절까지 숨도 쉬지 않고 신령한 복이 뭔지를 계속 쭉 이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을 했으니까요. 찬송의 내용이죠. 우리 성경에는 3절에서 13절까지가 5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면은 3절에서 6절까지 그러니까 한 문장이죠. 그 다음에 7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 이렇게 해서 5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이 내용들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한 문장으로 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14절까지가 바울이 부른 찬송의 가사 내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너무도 크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돌보심이었고 섭리였다. 이것을 나는 생각에 내 마침표 없이 폭포수처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쏟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찬양 한 곡 두 곡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집안에서 기도하다가 기도도 끊을 수 없고 찬양도 끊어지지 않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의 경험이 꼭 반드시 내 상황이 좋아서만 끊이지 않는 기도와 찬양이 나오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열악하고 힘든, 아픈 꼭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찬양을 드리는데 쉼없이 계속해서 이 찬양도 하게 하시고 저 찬양도 부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먼저 된 사랑,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을 바울이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찬송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내용이었길래 쉼없이 그는 찬송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의 신령한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7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또 13절과 14절은 성령님이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복, 이게 신령한 복인데,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뭘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복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떤 복 받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신령한 복을 받은 걸까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신령한 복을 받은 걸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복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복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3절 4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할 때에는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호감이 가는 사람 등등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어떠한 사람이기 이전에 그냥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때는 내가 뭔가를 준비하기도 전, 내가 실력을 쌓기도 전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해 보시고서 택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시고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셔서 부르셨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잘 이기나 보자 테스트 하신 후에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하신 후에 테스트하신 다음에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외모나 나의 충성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서약, 맹세를 듣고 나신 후에 그래, 네가 좋겠다 해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사랑과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또 믿어야만 되는 것이고요. 이 사실을 믿지만 그러나 창세전에 내가 택해진 일이 생각해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신 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끄집어내다 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끄집어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신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다윗을 8명의 형제들 가운데 끄집어내신 것이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셨습니까?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그때 끄집어내 주셨다. 이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네. 떠올려 보시고 나는 그런 거 없었던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이미 택해 주셨는데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경험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사단에게 종노릇하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망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 내주신 것이죠. 그것도 창세전에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 땅에 아무렇게나 왔다가 가는 인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노래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싱잉입니다. 노래하신 것이죠. 기뻐하시리라. 바울과 스바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노래하시는 분이다. 그것입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내 곁에서 즐겁게 노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와 흑암 가운데 그리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끄집어내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나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렇게 끊이지 않고 찬송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세전에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케이, 날 택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나를 죄에서 끄집어내셔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 택하신 걸까요? 바울은 좀 전에 나눈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하늘에 속한 첫 번째 신령한 복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이유이자 동시에 하늘에 속한 두 번째 신령한 복이 뭔지를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자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신령한 복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해주신 복입니다. 즉, 왜 우리를 택하시고 죄로부터 끄집어내 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였고,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다. 신령한 복이다. 는 말씀입니다. 흔히 자녀가 부모를 잘 만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부모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단 서로 우리 옆에 성도님들께 그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아버지 복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의 복은 어떨지 모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모두가 공히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절의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 것 사탄의 자녀로 살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 지나갔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로 삼아주셨다. 아주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양자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아들 그리고 딸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호적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는 이왕 해주실 거면 친자식으로 삼아주시지 왜 양자로 삼아주셨는가? 처음에는 뭐 기분 좋게 들었지만 정말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여차하면 치고 빠지시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의구심도 들고 섭섭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친자식으로 여기고 우리는 양자냐, 양녀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자 개념으로는 뭔가 불완전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로 삼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파양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만일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를 양자로 양녀로 삼으셨다면 아마도 우리 모두는 진즉에 다 파양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진작에 파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하나님의 딸로 살아라, 이렇게 새롭게 살라고 입양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하는 것마다 영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지난 한 주 동안 지었던 죄 용서해 주시라고, 앞으로는 믿음으로 잘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눈물까지 흘리고서는 밖에 나가서는 또 죄짓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고, 그래 우리의 생각으로는 파양이 되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또 교회 와서는 아버지,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파양되지 않은 것이죠. 그걸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파양되었다면 여기 와서 내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 양자가 되는 것은 오늘날의 개념과는 좀 달랐습니다. 당시에 양자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친자 이상의 신분과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친자들에게는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양자에게는 반드시 내가 얘를 양자로 삼는다 그러면 반드시 재산을 물려주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힘, 영광을 이 양자된 자녀가 확실하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시대에 바로 이 양자 개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는 결코 파양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옆에 분들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아버지 잘 두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것이고 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양자로 삼아 주셨는가? 우리 다 함께 4절에서 6절 말씀을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 즉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신 이유, 그 이유를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흠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흠이 생기고 상처도 많이 납니다. 누구나 숨기고 싶고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진홍 같은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과거에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운 모습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보배 피로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새롭게 씻겨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거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신 이유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나를 택하신 것,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 복, 이것은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근데 나는 거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높여드리면서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 입으로 찬양하고 나의 영으로 찬양하고 나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혹 그동안 세상의 복에 기울어져 살았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미 나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자녀 삼아 주신 복을 되찾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녀로 살면서 바울이 그랬듯이 산에서 웅장하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처럼 이 한 주간도 힘차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감사의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